9월 24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객에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의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아멘. 솔로몬 왕의 통치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고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건축 사업에 대해서 오늘 이제 8장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세우다, 건축한다라는 단어가 8번, 원어적으로는 6번 등장합니다. 성전 건축에 이 솔로몬이 7년, 자신의 궁궐을 건축하는데 13년의 시절을 보냅니다. 그렇게 20년을 썼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 건축과 왕궁을 건축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고 국경 지역의 국경과 또 여러 지역들의 건축물을 세워 나가게 됩니다. 그는 일생 왕으로 있었던 내내 건축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지명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명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 역대기서를 처음 접하는 독자들은 포로기 이후의 독자들입니다. 그들은 도시들을 정확히 알고 있지요. 그들은 도시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무엇을 떠올리는가? 솔로몬 시대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넓었는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성했었는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겼던 서름 속에서 살다가 70년 만에 포로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막막합니다. 가난하고요. 성전을 지었지만 볼품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이 나라가 다시 번영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과거의 영광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국경 수비를 위한 곳을 이곳에 쌓았다. 이곳에는 어떤 건물이 있었다. 이런 지명들의 언급을 통해서 의도된 것은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확장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따랐던 다윗과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쳐서 점령하였다. 5절에 보면 견고한 성읍이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릴 때 경험했던 표현들입니다. 포로기 이후의 백성들은 이것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약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믿음 안에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 솔로몬 때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다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것이다라는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6절 후반부인데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다. 하고자 하는 바를 다 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소망하는 일입니까? 솔로몬이 이런 복을 누렸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명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 솔로몬입니다. 물론 마지막이 좋지 않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을 붙잡았었던 삶이었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삶이었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마지막 때에 흔들렸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한 자였던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그가 더 믿음으로 살려고 치열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선을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늘 솔로몬이 누렸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신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솔로몬은요, 이 모든 건축 사업을 다 이루었는데 그 건축 사업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땅 안에 사는 많은 이방인들을 동원했다라고 오늘 7절은 말합니다. 7절은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이라고요. 이 이름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다 몰아내라고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몰아내지 못했던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입니다. 이들이 몰아내지 못한 대가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가시와 같이 이스라엘을 찔러댔습니다. 사사기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로 그들이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가시였던 그들이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내 인생의 문제들이 문제가 아닌 것이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도우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에 살지 못하면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간증들은 이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까? 약점이 간증이 되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모습으로서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그래서 지쳐서 신앙의 열정조차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솔로몬이 붙잡았던 그 신앙으로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견고하게 믿음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때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창대케 하실 것입니다. 포로기 백성들에게 이 솔로몬의 말씀은 위로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위로이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자.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일대로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가시를 바꿔서 우리 삶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일하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잡고 믿음으로써 승리하시는 우리 태국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연약한 솔로몬을 붙들고 가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도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서 견고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약점이 강점이 되어지는 은혜가 또 우리 안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기를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